안녕하세요. 9월 20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들으실 분들은 추석 인사를 댓글로 해주셔도 감사할 텐데 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망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로 이제 말씀이 넘어갔는데요. 에스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 왕비를 모함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모략책으로 내세우면서 이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앞부분에 1장 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새로운 왕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스디를 다시 끌어들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머리를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그 나라를 갖다가 뭔가 주물럭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보면 폐위를 와스디를 결정한 후에 결국 그는 후회를 하면서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졌지만 결국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뽑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신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죄악을 가리려고 자꾸자꾸 큰 사건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뭘까라고 볼 때에 솔직함인데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솔직함 앞부분에는 그 솔직한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그 방법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나 솔직하다 그래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솔직한 것이 거기에 따른 이 대화 방식이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솔직을 하지 않고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점진적으로 거짓말이 하게 되면서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살아가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길 일도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고 넘기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가 또 다시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엄마 돈을 이렇게 가져다가 뭘 사 먹고 그러면서 내가 안 가져왔다 라고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주일주일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달라졌을 때는 점점 달라지는 것은 교회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리더가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몰라서 제가 모르고 막 몰라요. 잊어버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님과 꼭 대동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보다는 제가 몰라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죄를 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누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제일 제가 마음이 상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모략하는 말 이런 말을 저는 그걸 듣기 싫어서 진솔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모략하는 말, 거짓말. 그래서 내가 팩트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팩트 확인 안 된 영상 유튜브를 보내지 말아라. 그건 죄다, 죄예요. 내가 팩트 확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보낼 때는 은혜스러운 찬양, 설교, 또 설교도 담임 목사님 설교라든지 또는 주변에 정말 건강한 보통교회의 설교, 자극적이지 않는 거, 이단들 같은 것이 아닌 그런 것들. 왜냐면 같은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악인은 어떻든 간에 이 기준이 없이 이들은 살려고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어떤 수상궁으로 이제 처녀들이 오게 되었고 거기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에스더는 결국 이렇게 포로이니까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고아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비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식이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을 줘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라고 하면서 쭉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는 화려한 프로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인생의 성공이 자기가 노력해서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정말 되는 게 없어요. 물론 노력을 어느 정도 해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삶을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도와준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정말 교만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 교만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 이유의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여기 옆에 큰 교회인데 그분이 교만하게 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돈이 혹시 있으신 분도 그거 교만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돼서 요 정도만 살아도 그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둔다. 악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방어하다가 지금 문제가 됐지만 이렇게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품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비록 이 처참한 프로필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좀 공부를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른 길을 가고 성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녀들을 꼭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꼭 안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솔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